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갖고 5,000명 먹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왜 그러냐면 복음서 4군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어요. 다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하시고 한 고난의 과정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 중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것 이게 유일해요. 그러니까 특별하죠. 하나님도 강조하고 할 말이 많아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거 기록해라, 이거 기록해라, 이거 꼭 기록해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오병이어 표적은 하나님이 할 말이 많은 내용이 들어간 표적이에요. 현대나 고대나 어떤 사람이 특별하면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립니다. 요즘 연예인 아이돌 뜨는 사람 뭐 문정동 나타났다 그러면 말 안 해도 금방 소식 퍼져서 쫙 모일 거예요. 또 좋아하는 정치인 어디 온다 해도 사람들 말 안 해도 거기 갑니다. 응원하러 갑니다. 관심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맛있는 음식집에도 가고요. 또 스포츠 경기가 있어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관심거리가 별로 없는 세상에 관심 들 만한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팬클럽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와 예수님이 계실 때 사람이 모이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모이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모이는 사람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이 차이 나요. 정치인들은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앞으로 높이 올려주세요. 재선시켜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고요. 연예인들은 계속 갈채를 끊임없이 보내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관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한 관심으로 봐요. 예수님 마음에는 항상 가까이 오는 사람들, 그들의 형편, 그들의 건강, 그들의 삶이 있어요. 한 번은 한 나병 환자,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전에 나병 환자가 이 길에 많은 시절에는 그냥 동네에 지나가면 아이들이 놀렸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성의 군인 전쟁터에서 이렇게 다친 사람만 가도 막 손가락질하고 놀렸던 그런 몹쓸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에 정했어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 가까이 갈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못 오도록 그도 스스로 피하여 가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해졌어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했어요. 멀리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멀리서 알았어 나라 이러지 않고 가까이 가서 손댔어요. 그리고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나음을 주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나병을 앓으면서 사람들한테 소외되고 고달프고 외롭고 상처 많게 산 게 예수님이 가슴 아픈 거예요. 아무도 손댔지 않았지만 나는 네 마음 다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그래서 가까이 가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의 숨은 소원 나도 원하니까 치료받아라 치료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여리고를 지날 때 한 거지 맹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맹인이니까 예수님 어느 쪽으로 지나가지 모르니까 무조건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 해도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 그를 불러라 그래. 사람들을 제자들이 가서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족시로 보게 해주셨어. 능력이 많다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에 예수님이 마음이 거기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리지어 올 때는 예수님이 늘 그들을 보며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시니 지금 성경에는 항상 불쌍히 여겨였어요. 목자 없는 양 같구나. 목자 없는 양 같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 왔구나.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도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사람이 살던 동네에서 건너편으로 다른 성경 보면 벳세다 광야로 갔어요. 멀리 떠났으니까 힘드니까 사람들이 안 모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늘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 있음에도 달려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자 없는 양들 오겠구나 그러지고 이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들을 보고 곁에 있는 제자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빌립을 눈이 마주쳤겠죠? 빌립아, 저들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먹일까?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어디서 떡 살까? 여기 광야인데요. 그래야 되잖아요. 떡 살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빌립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7절에 보니까 주님 각 사람을 조금씩 주더라도 돈이 200데나리온 들어갑니다. 그래요. 완전 현대인이에요. 뭘 하자 하면 돈부터 딱 생각하는 빌립은 현대에 살면 딱 맞는 사람이 우리하고 아주 꼭 닮았어. 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얼마짜리부터 딱 생각하고 요 옷 사러 가자면 돈부터 생각하는 우리랑 얼마나 닮은 꼴인지 몰라요. 그런데 빌립 얘기로 끝난 게 아니라 제자 중 다른 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8절에 9절 보니까 안드레가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왔는지 아이 것을 갖고 왔는지 이 한 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그리고 조금 멋쩍은지 하는 얘기가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모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빌립이 돈 계산 딱 하고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건장한 남자 장정이 하루 일했을 때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칠 때입니다. 200데나리온이니까 그저 한 7개월 또는 8개월 휴일 빼면 7, 8개월 정도 일한 그 분량에 돈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냐? 10절에 보니까 안준수가 5,000명이더라 그래요. 많죠? 5,000명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여기 아이가 이거 갖고 있어요 했어요. 요 뭐를 가르칩니까? 안드레의 믿음이에요. 주님, 요거 갖고도 할 수 있죠? 그런 뜻입니다. 기대,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해놓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흔들려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정신이 딱 들어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 아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할 때면 사탄이요 딱 의심을 넣어요. 그래서 뒤에 말이 더 붙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지? 에이, 안 되겠네 하고 스스로 답을 내리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뭘 좋아하세요? 믿음을 좋아하세요. 큰 믿음 좋아하지만 자연을 만드신 예수님은 풀잎 하나도 바람결에 흔들흔들 하면서 크는 걸 알아요. 꽃 한 송이도 그냥 피는 게 아니라 바람에 산들산들 움직이면서 봉오리가 피는 걸 알아요. 사람의 믿음도 그냥 큰 믿음 되지 않고 흔들리다가 큰 믿음 되는 걸 아셔요. 그래서 그 자체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졌습니다 한 그거 갖고 하시기로 딱 결정해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10절 보니까 사람들을 앉게 하라. 5,000명인데 11절 떡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축사했어요. 떡을 가지고 하나님 요거 아이 가진 떡 5개 보리떡 2개지만 5,000명 다 먹이게 해 주십시오. 그럴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기도 했어요. 식사기도 한 거야. 식사. 그런데 놀랍게요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찮은 건데 놀랍게도 지금 5,000명이 먹었어요. 다 먹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11절 후반부에 보면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달라는 대로 줬다는 거야. 양껏 먹도록. 어제도 뷔페 음식 양껏 먹었습니다. 양껏 먹었도록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음식이에요.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 이건 산수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에요. 이거는 뻥입니다. 여러분 지나갈 때 뻥이요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옥수수 요만한 거 나오면 이따만한 거 나오죠. 또 이만한 거 이거 뭡니까? 이것도 뻥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사람도 요만한 거 갖고 이렇게 뻥 시키는데 우리 주님은 뻥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이 아이 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 있고 자 외치자 뻥이요 하고는 5,000명 먹인 거예요. 할렐루야. 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방법 중에 우리는 이 자연 환경에 살잖아요. 요즘 이제 아내하고 대화하는 것 중에 또 어제 매주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한 중에 또 우리 좀 자식 들으라고 저하고 아내하고 주저리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시간을 뽕해 주세요. 시간을 자유롭게 쓰게 해주세요. 물질을 드리면 물질을 뽕해서 물질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건강을 드리면 건강을 뽕해 주세요. 건강이 뭐 남 아픈 것만큼 아프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게 지혜예요. 내가 아끼고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간 막 칼로 쏟아서 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주님 손에 자꾸 맡기고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하면 주님이 진짜로 하십니다. 그 얘기를 요즘 아내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날도 안드레가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아이 떡 5개 보리떡 2개로 진짜 뻥을 해서 5,000명 다 먹였어요. 먹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음식을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남은 게 더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둬라 그랬더니
걷어보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자, 12절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있을 때 아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을 때 아끼라고 남은 거 거둬라. 거뒀더니 얼마나 거뒀습니까? 13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그랬어요. 뭐 요만한 바구니인지 입다만한 바구니인지 잘 모르지만 12바구니를 찼어요. 그러니 얼마나 뻥이 돼요. 여러분, 주님 실력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산수 수학의 쇠뇌돼서 그 안에 갇혀서 살 준비를 미리 해요. 기대를 안 하고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알아서 좁혀서 기도하고 좁혀서 행동할 생각을 항상 먼저 해. 이게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열두 바구니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나서 거두자 눈이 커졌어요. 그 아이 것으로 우리가 다 먹었어. 근데 남은 게 12바구니야. 그럼 이분이 누구지?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누구냐 하면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으로 떡 먹고 나서 정신이 탁 든 다음에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성경이 있어요.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랬으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한 일 중에 제일 큰 일, 먼저 한 일 뭐입니까? 출애굽이에요. 대제국 바로 그 군대 강력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기타 백성들을 전부 노예 삼은 그 바로의 손아귀 위에서 해방시킨 사람 주인공이 모세. 지금 이들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 딱 기억하면 야, 모세 같은 지도자라면 우리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겠구나. 얼마나 할렐루야 하고 기대되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려나온 다음에 그들이 평생 제일 자유를 누렸어요. 뭐냐면 먹고 사는 걱정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아침만 되면 택배로 먹을 게 딱 배달이 돼 있는 거예요. 농사 짓지 않고 무슨 과수를 일구지도 않고 무슨 샘을 파지도 않아서 늘 먹을 게 예비됐어요. 얼마나 좋은 때인지. 놀고 먹는 거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놀고 먹는 거 다 좋아하시니 이 백성들이 예수님 손에서 빚어진 일 딱 보니까 모세가 생각났고 그거 자기들이 원하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자, 그들이 15절입니다.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모세 같은 이분, 저분이 원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우리 강제로 임금 삼자, 지도자 삼자, 대통령 삼자. 그러면 우리 독립한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한다.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거 끝났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면 지도자가 경제를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최고입니다. 대통령도
뽑을 때 무슨 능력 제일 많이 본다고 여론조사가 되냐면 경제를 잘할 사람이 1번이에요. 두 번째 국방. 강력한 나라 만들 줄 아는 사람. 지금 이들의 눈에 모세가 그 일했고 그 후로 없었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대통령 삼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수근수근하고 말을 맞추는데 예수님께서 얼른 다른 성경 보면 제자들 먼저 보내요. 그리고 사람들 가라 흩어져라 그런 다음에 다음 기회도 있다 하고 흩어지게 한 후에 혼자서 떠나서 산으로 갔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임금 삼으려고 해도 됐다 이렇게 일부러 빼다가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요즘 사람은 그래요. 일부러 폼으로 빼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을 이 작은 것으로 5천 명을 먹여놓은 이 표적이 결론에 가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놔두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의 초점이 사람들 배부르게 하고 독립 주는 거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 표적을 행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지으라고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각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은 그냥 구원이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 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 구원하되 그 몸을 피 흘려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미리 하시기를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했어요.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포도주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몸을 내주고 피 흘리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독립을 바라고 먹을 걸 바래. 여러분, 예수님은 이후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떡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 원하는데 그거 위해서 오지 않았다니까 갑자기 침울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먹이를 농사 짓는 일이 있냐? 들에 풀잎들, 백합들, 꽃들을 봐라. 그들이 스스로 옷을 입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항상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리가 올 때 목자가 없으니까 인도함 받지 못해서 잘 못 먹고 살고 하는 것 아시고 구하기 전에 그들에게 먹을 것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자, 그 주님께서 나는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죄 용서를 꼭 주어서 생명을 주고 싶다고,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한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굶주리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실제 몸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영적으로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몸을 주어서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안에는 속량, 곧 죄사함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속에 계신 걸 믿으면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졌노니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어제도 음식 많이 드시고 고생한 분이 혹 있을까 한데 한 번씩 음식 먹으면 이게 소화 안 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제 말고 그런 적 있었나요? 피곤하면 여러분 뭐 주로 마십니까? 커피 주로 마시죠? 근데 어떤 때는 커피 마셔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 안에서 기능이 잘못 돌아가면 커피를 마셔도 안 되고 음식을 먹어도 취하고 소화가 안 돼요. 나하고 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먹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셔놓아도 이게 나하고 일체가 안 돼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나 영생 얻어서 죄사함 받았어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사는 데는 늘 죄책감 느끼고 늘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그래요. 그건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은 내 몸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답한 신앙생활, 먹어도 든든하지도 않고 취한 것 같고 커피를 마셔도 머리가 안 맑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셔서도 이 생명력이 없고 지치고 이렇게 늘어진 이런 생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 많이 먹인 내용을 이렇게 들여보면 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안드레가 가져온 그것 갖고 예수님 딱 들고서 뭐 했습니까? 그렇죠. 감사기도 했어요. 감사기도. 적은 거예요, 이거요, 진짜. 그것이 이 많은 무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대로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는 그거 있어요. 그거 갖고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그거 갖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요게 모든 사람을 먹일 걸로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누리는 그 작은 영을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뽕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후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많이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뭐 했나요? 함께 갇힌 신라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한밤중에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전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랬습니까? 찬송은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노래가 안 나와요. 노래가 나올 때는 다 기분이 좋아요. 한잔 해보십시오. 노래가 나옵니다. 성령에 취해 보십시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옥에 갇혔지만 예수님이 이전에 박해받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나 같은 자가 그런 일에 동참시켜 주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이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내 있는 형편 그 작은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는데 그냥 옥토가 흔들린 게 아니에요. 무너져 깔려 죽은 게 아니고요. 옥토가 흔들흔들 하더니 착고가 벗어졌어요. 쇠사슬이 벗어지고 쇠사슬을 벌어진 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지킨 간수의 마음이 열렸어. 간수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마음이 다 열어져 버렸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기적을 부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썩어서 냄새납니다. 나사로의 누이는 썩어 냄새나니까 가까이 가지도 말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렸으나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놓으라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시범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늘 내 기도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도를 듣고 일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돼요? 죽었다 나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배를 몸에 동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 예수님이 번개를 내리고 뭐 천둥을 치고 해서 큰일을 행하셨습니까? 감사했어요. 감사. 예수님의 안에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여보, 작은 것, 내 작은 믿음 그것을 감사해야 돼. 그것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것이 계속하면요 일상에 감사하는 일에 감사할 걸 주시고 찬송하는 일에 찬송할 걸 주세요. 여러분도 선물 많이 줘봤죠? 어떤 사람은 선물 주면은요 그냥 고마워 그렇게 하고는 잊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머리핀 하나라도 딱 주면 그 다음날 그 머리핀 딱 하고 어제 네가 준 거야. 멋있지? 또 주고 싶어요. 또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작은 거 도와주면 작은 거 음식 대접을 해서 어제 너무 잘 먹었어. 되게 좋아져. 한 번 또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10명의 나 환자를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감사로우니까 9분은 어디 갔느냐 그랬어. 큰 고침 아니라도 예수님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 오실 목적 내 죄 사하지로 십자가 죽으셨고 달리셨잖아. 그래서 속량함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주는 게 실상이잖아. 그거 감사하세요. 일을 닥칠 때마다 내 혼자 닥치는 것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내 적은 능력 작은 거지만 이거 갖고 주님 함께 하실 거죠 감사해요 하고 가면 기적이 신속히 일어나요. 찬송과 기적은 항상 기적을 부릅니다. 여호사밧이 적군들하고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냐면 야 성가대를 앞서서 찬송 불러라. 그러면 내가 일한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거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뭐든지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적은 여러분 것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주로 왔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 주님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들어있고 하나님 지혜의 지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모든 속량함, 모든 부욕케 하는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아멘. 이것이요 일상에서 계속 믿음을 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 됩니다. 무리가 올 때 구하지 않은 그들을 먹이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 이번 한 주간도 찬양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삶에 뭔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